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 왕 아마샤는 여호와 보기에 정직한 왕으로 평가를 받았지만 산당만은 그대로 두어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도록 방치하였습니다. 유다는 에돔을 쳐서 크게 승리하였고 셀라를 점령하면서 오랜만에 승리를 맛봤습니다. 하지만 승리에 취한 아마샤는 교만해졌고 그 기세를 몰아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지만 패하고 맙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포로로 잡히는 치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17절부터는 아마샤의 남은 이야기와 죽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2절은 아마샤의 죽음과 아사라의 등극입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죽음 이후에 아마샤는 15년간 더 살았습니다. 요아스가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약탈한 뒤 아마샤는 예루살렘에서 풀어주고 되돌아왔기 때문에 아마샤는 그 후로도 계속해서 유다의 왕으로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쟁에서 지고 15년 후에 반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전쟁에서 진 것을 반란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삼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쟁에서 진 이후 아마샤는 이전 권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서서히 내부 갈등이 생기면서 반역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본문이 반란이 일으킨 주동자나 세력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무리라고 한 것은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일부 반역 세력이 아니라 아마샤의 통치를 반대하던 상당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반역을 당한 아마샤는 예루살렘에 있다가 라기스로 도망갑니다. 라기스는 아모리 족속이 살던 5 성읍 중 하나로 예루살렘 남서쪽에 위치한 요새화된 큰 성읍이었기에 반란 세력을 막고 안전하게 몸을 숨기기에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도주는 성공하지 못하고 아마샤 왕은 이곳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요새화된 성읍을 뚫고 들어가 아마샤를 죽였다는 것은 아마샤를 잡기 위해 상당히 많은 군사를 보냈음을 보여줍니다. 자객을 보내는 방법이 아니라면 요새화된 성읍을 공격하기 위해 많은 군사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아마샤의 죽음은 백성들 상당수가 왕에 대한 반역을 지지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아버지 요아스처럼 반란 세력의 손에 죽임을 당하였지만 그 시신은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성에 장사됩니다. 반란으로 죽임을 당했어도 장래만큼은 왕으로서의 합당한 대우를 받은 것입니다. 그가 살아서는 백성들에게서 왕 대접을 받지 못하다가 죽어서는 왕 대접을 받는 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아마샤는 피살당했지만 유다 백성들은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의 나이가 당시 16세였습니다. 축출된 왕의 아들이 온 유다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 왕이 되는데 이는 반란 세력이 아사라를 지지했다는 뜻입니다. 아사라의 모친 가문이 반란 세력의 주축이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아사라는 왕위에 오른 후 아마샤처럼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을 처형했다는 보고가 없는 것을 볼 때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사라의 최대 업적을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로 복귀시킨 것이라고 합니다. 아사라는 우시아라고도 불리는데 그는 역대하 26장 6절에서 15절에 따르면 엄청나게 영토를 확장하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엘랏의 회복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엘랏은 솔로몬이 아카바만 꼭대기에 건설한 항구이며 인근에 있는 에시온게벨 항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유다가 아라비아, 아프리카, 인도와 교역을 시작하게 한 항구입니다. 그러므로 아샤라가 이곳을 회복한 것은 솔로몬 시대에 시작한 홍해 무역을 되살리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엘랏의 회복은 솔로몬 시대의 영화를 회복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업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7절은 여로보암의 등극과 업적입니다. 유다 왕 아마샤가 등극한 지 15년 후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수도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을 다스립니다. 이때 여로보암을 우리는 이스라엘 1대 왕 여로보암과 구별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여로보암 2세로 부릅니다. 14절은 여로보암 왕에 대한 열왕기 저자의 평가입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평가합니다.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가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단과 베델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과
정을 해가지 않는 것을 비판하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하라고 외쳤던 시기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열왕기에서는 여로보암 2세의 죄에 대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는 말로 요약하고 있지만 이 시기는 물질적 풍요와 함께 사회, 종교적 타락이 극에 달하였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포기하신 것은 아니었기에 선지자들은 주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25절은 여로보암이 영토를 회복하였는데 여호와의 종 아mit대 아들 요나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이루어졌다고 보고합니다. 아mit대 아들 요나는 요나서의 주인공입니다. 하마너기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이스라엘 영토가 회복될 것이라는 요나의 예언은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열왕기하자는 이런 예언이 있었고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알려집니다. 여기서 하마너기는 이스라엘 북쪽 경계이고 아라바 바다는 남쪽 경계입니다. 북쪽 경계부터 남쪽 경계까지 영토를 확장했다는 것은 솔로몬 시대의 땅을 모두 회복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여로보암 2세 시대 이스라엘 국력이 솔로몬 시대와 비교할 수 있을 만큼 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26절에서 27절은 왜 이렇게 여로보암 시대에 이스라엘이 강성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설명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엄청난 고난의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 시절을 보내면서 스스로 메고 풀 수도 없었으며 그들을 도와줄 사람도 없는 절대적 공경에 처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매는 자도 없고 푸는 자도 없다라는 표현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철저히 무능력한 상태를 표현하는 간용구입니다. 그런데 더 나쁜 것은 이렇게 무능하고 공경에 빠진 이스라엘을 도와줄 동맹도 이방신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비웃음인데 그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고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맺으며 부국 강병을 꾀하였지만 그 결과는 철저한 무능과 고난이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 대해 관심을 갖고 보고 계신 분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이들의 이름을 천하에 제거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기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고 열왕기 저자는 고백합니다. 아직은 하나님께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과 연민이 남아 있었기에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버릴 수 없었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의 풍요는 철저히 여호와의 긍휼과 자비의 산물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마지막 신호였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풍요가 자신들의 힘과 이방신 덕분을 생각하며 더욱 하나님을 멀리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였습니다. 결국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비를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셨고 여로보암의 죽음 이후 이스라엘은 국내외 정세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28절에서 29절은 여로보암의 죽음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이스라엘 왕 중에서 솔로몬의 버금가는 영토를 얻고 풍요를 누리고 주변 나라들과 활발하게 무역하여 널리 이름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열왕기 기자에게 이런 업적은 전혀 중요한 사항이 아니었기에 전쟁한 것과 다메섹과 하맛을 회복한 일 정도만 간단하게 언급한 채 여로보암 2세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열왕기 기자가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업적이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선했느냐 악했냐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평가하시는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업적과 스펙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삶을 평가하십니다. 여로보암이 죽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되었지만 이후로도 이스라엘은 엄청난 내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로보암 시대에 큰 번성을 허락하십니다. 여로보암 7세 때 요단 동편 땅을 회복하였습니다. 또 모압의 국경이 확장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솔로몬 전성기 때 이상적 국경 경계를 되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요나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시고 예언대로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왕이나 백성에게 그런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학대를 당하나 도울 자 하나 없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 도말하지 않겠다라는 자기 약속에 대한 신실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공감의 긍휼과 약속의 기억, 그것 때문에 아들 예수님을 때가 참에 보내셨고 도말되어야 마땅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구원뿐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분뿐임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마땅한 반응인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오늘도 그분을 위해 살아가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그분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